번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말로는 탈진이라고도 합니다.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소파에 털썩 누워서 손에는 TV 채널만 돌리고 있는,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우울감마저 느껴지는 이런 모습이 탈진의 증상입니다. 번아웃 세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모든 에너지와 감정을 다 소진한 것 같은 무력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는 그 탈진 증상이 굉장히 조기에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MZ세대가 벌써 번아웃 세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살이도 이렇게 힘들지만 영적인 일에도 번아웃이 생깁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겼고 교회 봉사라면 이것저것 빠지지 않고 헌신했고, 그런데 어느 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들죠. 완전히 내 영혼이 꽉 마른, 메마른 그런 벌판처럼 겨우겨우 예배 나오는 거, 겨우 그거 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번아웃이거든요. 번아웃.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들 속에 사역을 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 필요들에 응답하셔야만 했고, 또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반대와 핍박과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충분히 번아웃 될 만한데 예수님은 다음날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셔서 또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의 이 비결은 무엇이었나? 여기서 우리 삶과 우리 사역에 번아웃 되지 않고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삶과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역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역하실 수가 있나, 마르지 않고 하실 수가 있었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비결은요, 기도인데, 첫째,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 또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고 또 베드로 집에서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시고, 이 소문이 가버나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수많은 인파가 베드로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골목길에 곳곳마다 사람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저녁에 왔거든요. 해질 때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치유기도 하시고 치유사역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이 빠집니다. 고갈이 오죠. 그런데 예수님 다음날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지치지 않고 사역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기도라고 되어 있는 거죠.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적 힘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인간이 되신 주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적 에너지로, 인간적 열심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무한히 한량없이 공급받으심으로 그 초자연적 파워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심이 어디서부터 온다? 예수님의 기도에 여기에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공급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성령과 말씀은 떼어야 뗄 수 없다. 근데 성령과 기도도 떼어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또 기도하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공동체는 또 기도하게 되어 있고, 이게 선순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 그런 교회, 그런 개인이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에서도 지치지 않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히 나아가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걸 배운 것이죠, 제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무리 앞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협을 당하죠. 다시는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들이 교회로 와서 뭐라고 합니까? 눌리거나 진이 빠지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성령 충만해져서 그 능력으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지칩니다.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십시다.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합심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그 인간적 힘으로, 에너지로, 열정으로 하면 지칩니다. 탈진합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 싫다 안 해. 전도회 안 해. 목장 안 해. 교사 싫어 안 해. 탈진하는 거예요. 탈진. 겨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번아웃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모든 봉사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로 하셔. 기도로. 전도도 기도로 하셔야 돼요.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전도 나가면 박살납니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하면 효과가 있죠. 우리가 이제 맥추절에도 전도 행사를 할 것이고요, 추수감사절에도 전도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VIP 초청 행사할 때 한 달 동안 VIP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역사가 있습니다. 안 되면 또 해보십시오. 왜 안 됩니까? 기도로도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기도로 하면은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늘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목장도 기도로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탈진합니다. 무너집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휴스턴 서울교회 그 박모 장로님, 그 미국의 쉘인가 그 큰 석유회사 부사장이었습니다. 목장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왜 못합니까? 내 밑에 수천 명 부하 직원이 있는데 내가 다 이 사람들 통솔하고 다스리는데 10명 내가 그거 왜 못합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호기롭게 목자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한 몇 주 안 가서 다 박살이 나버렸죠. 한 성도가 이제 오해가 되어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고 이런 목장 내가 못 나간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대화해도 안 돼요. 설득도 안 돼요. 완전히 질이 빠지신 거예요.
이분이 새벽 기도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내 너무 교회에서 창피합니다. 내 얼굴 못 들고 다니고 이 교회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제 능력 주십시오. 제 능력 주십시오. 이 목장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요, 오해가 풀립니다.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목장이 잘 돼가지고 분가하고, 그 목장에서 그렇게 애먹이던 사람이 변해가지고 목자가 또 되고, 이런 식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목장도 기도로 해야 돼요.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배도 기도로 하셔야 돼요. 교회 모든 섬김을 기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주저앉히려고 하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고 에너지를 뺍니다. 그래서 지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근접 못합니다. 두려워하며 떠납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마귀가 굉장히 싫어해요. 뜨겁게 기도하는 단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떠납니다. 혹시 가정에 우환질고가 많아서 지치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비법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물질 때문에 힘듭니까?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가족의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한적한 곳이 있습니까? 내가 매일 달려가야 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적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그 한적한 곳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주님은 기도로 사명의 방향을 잡으셨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실패할 때? 아닙니다.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가버나움의 사역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온 시내가 소동했고 다음날 사람들이 또 구름대같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흥분했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대박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빨리 가십시다. 지금 여기 이렇게 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절호의 기회 같아 보이는 이 인기를 뒤로 하고는요, 다른 마을로 우리가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실 수가 있으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사명의 방향을 재확인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 거기 아니야. 나 여기로 가야 돼. 그렇게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없었다면 가버나움의 슈퍼스타로 남았을 것이다. 그가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의 인기스타, 인기 치유자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자기의 사명을 재확인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늘 이 슈퍼스타가 되라는 이 시험을 매번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버나움 동네가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 집 앞에 구름 인파가 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구름 인파가 모여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수 연호했습니다. 손대는 사람마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손대면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보이고, 이 정도가 되면요
교주급이 되라는 압박을 받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수많은 성경 사역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주가 되었죠. 예수님이 이 압박을, 이 시험을 매번 받으신 거예요. 손을 얹으면 다 치유되어지고, 암이 떨어져 나가고, 눈먼 자 눈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 자 치유되고, 나병 환자도 치유되어 버리고, 죽은 자도 심지어 일어나고. 쳐다보면 이 사람 문제가 뭔지 다 보이고. 이렇게 되면요, 신이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마귀가 원래 천사장 루시퍼였잖아요. 근데 왜 마귀가 됩니까? 루시퍼가 탁월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와, 루시퍼 너무 대단하다, 루시퍼 너무 위대하다, 신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 마귀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바로 그 기도의 깊은 자리로 그 새벽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구하셨던 것이죠. 그 동네를 떠나라. 슈퍼스타가 되는 게 네 사명이 아니라 수많은 동네에 다니며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하고 다시 사명을 재확인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에 5,000명이 먹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어요.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광야시대 때 만나를 맛본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다시는 굶지 않겠구나. 그래서 예수 또 연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도 이렇게 하셨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는요, 압력입니다. 그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사람이 지치죠. 번아웃 되어버립니다. 연예인들이 한번 뜨면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추락을 두려워하는 거죠. 계속 그들의 환호와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공개적으로 여기서 칭찬을 잘 안 합니다. 혹 이것 때문에 무너질까 봐. 그러면 기대와 환호를 받으면 거기에 부응하고자 또 막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제약인이 아니라 또 대중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대중이 원하는 거예요. 전도회나 목장이나 작은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렇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치는 겁니다.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실력과 성취가 인정받을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기도로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환호와 기대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사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재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8절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의로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그렇게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 스스로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뜻을 묻고 구하면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 마음이 가고 그 자리에 내가 가고 주님이 하라는 그 일을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치지 않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내 스스로 하면, 내 뜻대로 하면 탈진돼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안 부으시니까. 바람이 불 때 돛을 펴면 배가 쉽게 나갑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이 안 부는데 혹은 바람을 거슬러서 돛을 펴면 이건 죽을 맛인 거죠. 지칩니다. 탈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묻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방향을 잡고 그렇게 달려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기도를 후순위로 둡니다. 자기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 여기에 밀어달라고 돛을 먼저 펼치고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돛을 펼치고는 바람을 불어달라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렇게 지쳐서 번아웃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부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어느 때에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계속 그렇게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는 거죠. 사람과 친밀하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과 시간을 갖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과 많이 대화해야 돼요. 자주 묻고 대화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올해는 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제가 가정교회 사역에 감동을 받았던 계기가요, 지은기 목사님 세미나에 가서 그 강의 듣고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가정교회 운동을 세계적으로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지은기 목사님한테 질문한다고 합니다. 지은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성경적인 교회가 뭘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뭘까? 그 원리 붙들고 가다 보니까 부딪히는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부딪힙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도전하고 실행해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또 맡겼습니다. 길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주시는 감동 따라서 도전하고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다면 내가 여기에 마음을 쏟으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휴전 서울교회 가면 가정교회 사역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뺏긴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 이론을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가다가 맡겼을 때 다시 또 묻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사역 매뉴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의 사역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열매를 맺겠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삶의 매뉴얼을 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기도 없이는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문화를 좀 그래 만드십시다. 충분히 어떤 문제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는지 분별하십시오. 마귀는 자기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는데 전문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우리 생각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면 절대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부지런히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리더들, 직분자들은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앞에 얘기했던 대중주의에 휩쓸려서 대중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고요. 그 압박이거든요.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하는 리더의 자리는 충분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충분히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제도화되었다고 말하거든요. 교회가 제도화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던 대로 합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인도하면 받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전도회가 제도화되면 쉬워요. 주의 음성 들을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죠.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목장이 제도화되면 쉽죠.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교회 사역이 제도화되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 해왔던 대로 하면 돼요. 기도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개입하실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고 성령의 역동성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죠. 그렇게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단체들이 처음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시작되었죠. 선교단체도 그렇고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모험을 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열매가 있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사역이 커지면 제도화가 일어납니다. 형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직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규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조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데 제도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서를 잡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제도화를 또 깨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 제도화되면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다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화하는 것과 제도화를 깨는 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능력이 있고 이 경산이라는 도시를 복음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었어요.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당회가 그냥 계획 세워가지고 기계적으로 합시다 하고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필요를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때 하라고 하신다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흥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인지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모여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나님 바람이 불고 있는가? 묻고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지금 일하시네.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성도들에게 헌금하자고 얘기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결정이. 그리고 그 일을 했고 놀랍게도 헌금이 모였고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전 예배를 찬양 예배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기적 같은 일이죠. 누군가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경배함으로 예배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 표절들을 맞추다 보니까 당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는 결정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신다. 이렇게 가면 일이 쉽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지치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마르지 않았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결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기도로 내 사역의 방향이 어딘지 확인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성도님들, 기도 없이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효과적으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말을 먼저 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결정을 먼저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마르지 않는 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